창세전 예정 그 9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해치는 백해무익한 마약이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사람을 환각증에 빠뜨리게 하고 사람의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반 진통제로 듣지 않을 경우에 마약이 진통제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남용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습관성이 되어 사람의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가끔 심한 통증에 진통제 역할을 했다 해서 마약은 참 좋은 약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해서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약과 같은 죄를 왜 이 세상에 들어오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는 은총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과연 하나님은 죄를 왜 허용하셨을까? 그 죄의 허용이 인간에게 백해무익한 것이라면 아마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고 고난의 길을 걷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제정신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인간에게 아픈 것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 죄의 고통은 최고의 선생 역할을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죄의 허용도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셨나? 아니면 죄를 조장하셨나? 그것도 아니면 죄를 하나님은 방치하셨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경우 쓸모가 있기에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죄를 조성하시지는 않았지만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온다고 경고했지만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죄가 가인을 삼켜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죄가 절대 악이 아니라 어떤 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함부로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 오용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자칫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더 넘쳤다고,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은 아닐지라도 죄를 짓는 것을 억지로 막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계심을, 경각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도 얼른 자신의 말한 것이 불필요하게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죄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효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 그 자체는 나쁜 거지만 미워해야 되고 멀리해야 하며 물리쳐야 할 것이지만 어떤 경우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악인도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 죄와 은혜가 비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건 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 죄를 마구 지어야 은혜를 넘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잖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20절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아? 그럼 죄를 많이 체험하면 할수록 은혜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막 살아야 된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역설적인 주장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죄가 어디 있다가 슬그머니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이제 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종자가 아니라 죄를 규정하는 죄의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죄로 규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죄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표현이 선악과 시험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선악과의 계명은 너희가 이제 내가 창조한 피조물로서 온전케 내가 완성할 거니까 최소한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않는다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애당초 그 존재 자체가 뭔가 결정적인 결핍의 존재로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게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신령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인간은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돼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인간은 원래부터 종교심이 하늘의 어떤 것, 영적인 어떤 것을 채워야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멍이 뻥 뚫린 그런 결핍의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상태에서 인간을 완성시킬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의 계명으로 묶어둔 것은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면 안 되는 상태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선악과의 시험을 이겨낼 의지가 있다 해도 능력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럴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니 선악과의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담이 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악과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야지 이런 의지는 어떻게 생깁니까? 아담은 나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창조주를 의지하게 되므로 그 힘과 능력을 받아 전능자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과의 계명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자만심으로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하지만 이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섭리를 갖고 계셨는데, 이것이 창세전 예정이요 창세전의 언약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심이 발휘되어 선악과 계명이 지켜지면서 저절로 의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게 하심으로 예수 믿어 영생 얻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예수로만 인간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든 타락하지 않았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계명을 주어 스스로 죄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 시험에 빠진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한 죄의 조성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를 허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그 순기능을 통하여 어떤 선한 목적을 가져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죄를 허용했지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그 죄가 인간에게 어떤 그 순기능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이것이 인간은 도저히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였습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협조 없이는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완성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로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의 행위 언약입니다.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 언약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선악과의 약속을 범하게 되면 이 영원한 언약 관계가 깨지게 되므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예수 믿어야 생명이 공급되어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창세전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먹기 전부터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지 않는다고 자동적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을 때만 영생하도록 섭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거는 영생 얻는 자입니다. 구원 얻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이건 능동적인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내가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주어 먹게 하는 겁니다. 예? 타락이 뭐야? 내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이게 행위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출발시키고 우리에게 생명과실을 주었다면 우리에게 먹여주지는 않아요. 먹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야 돼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내 입에다 생명과를 따서 먹여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 비밀을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있었던 성령에 의해, 그리고 에덴 동산이 존재할 때부터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그 섭리를 저들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의 의지적인 행동이잖아요. 따먹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즉 영생과를 따먹게 하심으로, 주어서 먹게 하심, 영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눈이 가려져 그 생명과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가 보이게 되고 성령에 의해 말씀이 들리게 되면서 선악과 따먹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사람이 왜 예수 믿어야 하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고, 사람이 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된 뒤에 만일 뱀의 소리를 들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겠죠. 저들의 눈이 밝아지면 안 보이던 뭐가 보여요? 생명과가 보여서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길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도 미리 전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신 것이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선악과 따먹도록 유인하고 유도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타락을 방치하거나 일부러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나 미리부터 인간이 범죄하도록, 불순종하도록, 타락하도록 그렇게 정해졌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선악과 따먹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한 것이 되고 조종한 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선악과 따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것이며, 그것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인간에게 고통과 후회와 아픔이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실패요, 저주가 아닌 것은, 그런 인간의 실패와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결말을 가져올 수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나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예수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인간은 예수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예정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법이 없으면 마구 질서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므로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이구나, 망하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려는 대신 선악과 나무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해달라, 또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게 해달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이 최초의 기도요 간구입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속일 때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덧붙였다, 이걸 뭘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였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마음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정말 따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것은 근처도 가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비슷한 것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같이 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면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도 마는 건 너무나 그 정상적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는 경험상 자꾸 그 근처에 가면은 자꾸 그 쳐다보면은 그 유혹이 막 속에서 막 탐욕이 막 생기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냥 말한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깨닫는다고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 능력이 와야 되는 거야. 능력이 오지 않으면은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죄의식은 있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용기는 없고 죄의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길이 활짝 열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러한 반짝 빛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이 서늘할 때. 이 말씀은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시면 인간은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급하게 손을 보시려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의 경우 그가 범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는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유능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돌이켰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런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주었으면 나도 돌이켰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는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자기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제지한다고 인간이 그 말을 들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저주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을 때 그는 가지 말아야 할 그것을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의 책망을 받고 결국 큰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서 죽이려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거기서 그는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근데 자기는 거기에 가도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꾀를 가르쳐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순환을 받았습니다. 또 한 경우는 사울의 경우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애굽의 왕 바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재앙으로 10번이나 하나님은 나타났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죄가 어디 있다가 인간 세계에 새롭게 들어왔다기보다는 이제 죄를 규정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규정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길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율법으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0절에 무릇 율법이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해 주므로 아무도 반문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율법이 밖에 있다가 슬며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규정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죄를 규정할 수 있는 법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을 확실하게 죄인 만들어 죄인으로 심판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도 우리가 은혜를 알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이며,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하면 그 역할이 폐해지듯이 율법이 폐해지는 것처럼 죄도 여러분 그 역할을 다하면 이제 죄를 규정하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니 법이 없게 되고 법이 없으니 자동적으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허용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에게 한 얘기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류 첫 조상이 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길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가인이 범죄한 것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따먹지 않을 능력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없었어요.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인이 죄를 지배할 내 살인의 그 충동이 올라올 때 이거를 억제하고 자제하고 이거를 지배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알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된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염려가 될 정도로 조나 유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잘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대하시는 것을 보면 죄가 유익하고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아무나 잘못 갖고 장난치면 크게 위험할 수 있는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도 선용하시고 사탄 마귀도 이용하여 쓰시고 버리시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에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이라 했지만 그러나 그 살인 때문에 가인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 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애들까지 다 죽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근데 살인죄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과 생각이 엇나가는 것, 엇박자가 나는 것이 바로 죄,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아니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에 어긋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악과 따먹지 않는 행위로 하나님은 아담 그 중심에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로 그렇게 서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악한 자의 꼬임에 빠져 그만 약속을 파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잖아요. 가인이 여러분 더 큰 죄는 자신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걸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8장 한번 보세요. 그렇게 흠이 많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쓰십니다.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12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며. 출애굽기 8장에 간구하며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간구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자백이란 말이에요. 자백.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깊이 말씀을 많이 깨닫는 자들이 무서운 겁니다. 깨달으면 다 할 것 같거든요. 다 될 것 같거든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어떻게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예? 그것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모세는 끄떡하면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왜 허용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는 자임을 알고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허물을 또 얘기합니다. 허물은 파랍토마, 죄는 하마르티아. 달라요. 선악을 너희는 스스로 규정할 수 없는 피조물이란다. 스스로 완성될 수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짓고 판단하려는 것이 바로 죄란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그럼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법적으로 죄인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전히 인간은 예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몰랐던 겁니다. 여기 허물, 파랍토마.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선악과 계명이 없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해도 심지어 선악과 따먹었어도 죄로 심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죄는 여러분 크게 방향성이 잘못되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본성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미흡함, 실수, 잘못이란 흠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게 수준 미달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할 필요를 베드로는 알았지만 그건 인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 내 형제를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그 나의 미흡함까지도, 나의 허물까지도 그분은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함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됩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고 왜 돌이켜야 하는지 그것을 깨우침을 받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마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란 그 관역에 빗나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탈한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역에 인간은 도저히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죄 하마르티아와 더불어 허물, 피랍토마, 우리 삶에서 쉽게 나타나는 작은 허물, 실수, 티, 잘못된 생각, 주름진 거, 구겨진 거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허물이에요. 파랍토마예요. 이게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간단한 것이 아니죠. 자,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저주받은 그런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런 허물과 이런 티와 이런 주름 잡힌 거 이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어떻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교회가 여러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여전히 우리의 신랑처럼 우리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마르티아와 파랍토마가 이렇게 같이 죄와 허물과 같이 사용된 그 용법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까?
죄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미달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란 아들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불순종의 길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아래 선택했지만 그 목표는 불변인 것입니다. 마치 육적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얼마의 남은 자와 함께 이방인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느냐, 그 차이지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허락했고요, 죄를 허용했고, 죄를 통하여 왜 죄가 나쁜 것인지,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죄는 악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 죄는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는 조나 이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죄와 악을 허락하심으로 어떤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만 극약 처방하듯이 악인도 쓰신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선한 기능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죄를 선용하시지만 반대로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죄를 악용하는데 다른 점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여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붙들게 해서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데 이 마귀는 이 죄를 통해서 정반대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죄가 은혜로 결론나게 될 때, 그리고 그 죄가 나의 결핍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인간임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리고 죄와 악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닫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 죄인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여 예수께로 향하게 될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의 순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허락한 이유입니다. 다 같이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무서운 악한 죄를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막지 않고 Lost in your eyes, under your spell. Oh, it's like we've always known it. Even though it's new, I can already tell. Oh, that this feeling